축복 앞에 있는 회복.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축복이 있기 전에 먼저 회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를 나는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냈는가?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서 8장 말씀 속에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귀한 이후에 성전도 성벽도 재건되어지고 난 이후에 외적인 환경의 조건은 만들어졌지만 영적 갈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아침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했고,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큰 은혜를 입을 때에 이 속에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니 그들이 은혜를 입고 울며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성일이더라. 지금은 울고 자빠졌을 때가 아니다니 기뻐하자,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끝낸 거죠. 올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이거 참 저도 헷갈리는 게, 어떤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 때 그렇게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로 쓸데없는 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제가 목회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뽑았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이 은혜를 무엇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온 저만이 아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해에 주셨던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한 해의 열매로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올해는 여기 위에 축복의 통로로 시험받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분명히 주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올 한 해에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펼쳐서, 어차피 다 외우셨겠지만 또 우리가 머리가 또 시험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냥 머리를 시험하는 느낌이 드니까 외우신 분은 외우시고 보고 읽으실 분은 보고 읽으시고, 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제일 크게 들려지는 이런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대로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올해는 이제 시작할 때는 아멘을 더블로 하자고. 아멘, 아멘, 아멘. 나는 3번 할 테니까 여러분은 2번 할 테니까, 저는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여튼 아멘, 아멘, 아멘 합시다. 올해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만의 얘기인가 성경에 나온 얘기인가를 지난주 말씀을 보며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8장 5절로 6절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미안합니다. 로마서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왜 이렇게 가끔 연초부터 이렇게 헷갈리는 소리가 나요. 느헤미야서 8장 5절로 6절입니다.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이 아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열매를 맺는 은혜와 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말씀 운동이 계속 시작되어지는 가운데에, 여러분, 말씀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떤 은혜 역사가 있을까요? 말씀 앞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요, 말씀 안에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현상, 눈에도 눈물이, 코에도 콧물이, 눈에서 나오는 건 눈물이, 코에 나오는 콧물입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코에서는 콧물이 나오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왜요? 이 말씀이 바이블, 캐논,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은혜 속에 살지 못했구나. 그들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18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망의 한 해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에 우리 성도님들의 한평생 만나보지 못한 이런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분만 한 분은 절반이고, 더블 한 분은 본전이고, 세 분 한 분은 더블을. 어쨌든 할렐루야. 올 새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오면서 어떤 해보다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어떤 이들은요, 사울왕처럼 시작할 때는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그냥 머리가 꼿꼿해져 가지고 제사장이 할 거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러다가 내 쫓김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별 볼 일 없는 소년 다윗 한가톤 아버지도 어쩌면 그 집안의 축복 속에 있을 때에 장치 속에 있을 때 그 아들을 저 양치는 들판으로 내몰아버렸던 그 아들 다윗.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셨더라.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라의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신 것 같이 오늘 밤에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윗보다도 더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한 해로 삼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 앞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회복입니다. 어떤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가슴을 쥐어뜯을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끊겨 있었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이 밤에는 새해의 큰 은혜와 복을 받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그달 서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자, 보세요. 그달 첫날부터 시작되어졌던 말씀 운동이 지금 그달 서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 자, 여러분, 그동안 이들이 뭐 했습니까? 수많은 날 동안, 29날 동안에 그들은 말씀 앞에서 그 자신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엉터리로 살았는지 그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의 말씀으로 얼마나 벌써 며칠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말씀 위에 세워지고 있냐 말입니다. 어떻게 창세기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지난해 읽다 만 거 그냥 끝내버렸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빌리보 우리 시녀부가요 올해 말씀 통독을 엄청 많이 해서. 박영전 도사님 어디 계시나? 몇 도 하셨다고? 36분이 할배들을 36분이 완독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36분이 완독하셨다면 나머지 270명은 지금도 이제 아마 요한계시록 다 읽어가고 계실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는데 옆집에 한번 물어봐요. 젊은 니는 얼마만큼 읽었냐 한번 물어봐요. 옆집에. 이렇게 답하면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지 않으면요, 그 기준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지식적이고 어떤 환경, 이는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인생이 매일 요동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중심에 세워져 있으면은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돌아오면은 떨어졌든지 붙어졌든지 식어졌든지 뜨거워졌든지 그 중심이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하심을 분명히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날 29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습니다. 뭐였지요? 금식합니다. 여러분, 이 금식은요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금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목사님, 나는 이 베들레헴이 없어요. 금식하세요.
목사님, 나는 목이 너무 굵어서 옷이 맞는 게 없어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몸뚱아리는 105고 모가지는 110이라서 옷이 맞는 게 없다고. 그거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금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그거는 몸이 짝퉁이든지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새해는 표정들이 네가 금식해야 되겠다 이런 표정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별을 집어넣어 주실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 금식은 뭐죠? 금식 식음을 전폐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홍천의 장례식을 마치고 그냥 시간을 쪼개가지고 양평 금식 기도원으로 여러분 국도를 열인하게 밟아가지고 갔습니다. 왜요? 양평 금식 기도원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금식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9일째 금식을 맞이했는데 얼굴이 아주 뽀송뽀송한 게 얼굴에 윤기가 나고 광채가 나는데요. 9일 금식하신 분이요, 금식을 안 한 분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금식을 연장하자는 말은 못하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홍천에 있을 때는 이만큼쯤 왔으면 내가 안수 집사님 금식을 잘 하시는 거 보니까 어차피 하는 금식 21일 동안 하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운은 띄워놨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안수 집사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런데 21일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열흘만 하셔도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하루에 예배를 4번씩 꼬박꼬박 드리고 뒷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 금식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굴이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아주 은혜가 있어요. 그 집에 개 탔어요. 누가요? 그 집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개 탄 거예요. 은혜는 잘 모르시네. 은혜는 남편이 받고 축복은 아내가 받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남편이 은혜 받아서 이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집에 와서 날마다 아내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가겠냐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내가 받고 축복은 우리 가족들이 받고. 자,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할 때에 은혜는 내가 받아 변화되었는데 축복은 그 집 사람들이 받더라. 왜? 말이 변화되니까,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믿음으로 일어났는지 몰라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거지요. 목사님, 날 술이 끊어져야 되는데 이 안수 집사가 됐는데 이 술이 안 끊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마침 우리 반에 알코올 중독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인간은 가지도 않고 어디 갔는지 몰라. 같이 가기로 해놓고 또 한 잔 마시고 자빠졌구만은. 어쨌든 제자 훈련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한 잔 먹고 자빠지고 있는데, 분명히 그 집에도 끊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한수 집사님이 한평생 이렇게 일하시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됐는데, 이게 내 방법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금식하면서 이제 가슴을 쥐어뜯으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3시에 예배가 있는데 제가 2시 25분쯤 도착했는데 전화를 드리니까 목사님 지금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3시 예배인데 30분 전에 가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30분 전에 예배당에 가서 찬양하고 준비하겠다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지만 이 밤에 거기도 지금 기도하고 있을 거니까 성령님이 역사해달라고 박수를 한번 쳐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남의 집 남편이라고 박수를 살짝 치는 그 손은 잘못하면 그 손에 부스럼이 날지도 몰라요. 남의 집 남편이라도 더 세게 한번 박수를 쳐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할 수 있으면은요, 이 금식은 참 축복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영적으로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여기에는 육신적으로 건강의 회복도 있어요. 건강에. 자, 여러분, 금식을 언제 하는 게 좋나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나이에 걸린 사람은 꼭 금식하세요. 1, 3, 5, 7, 9, 19, 11, 13, 19, 29, 39, 49, 59, 69, 79, 89. 자, 여러분, 우리 예전에 9수라고 했는데 9수. 이게 뭐죠? 9수? 9살이 되니까 시름시름 하더니 꼴깍 하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홉수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아홉수가 되어, 그때 사람들이 이제 사망, 죽음을 많이 맞이하는데, 그때 이 금식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요. 그때 금식을 하면은 이 몸의 리듬이, 생체 리듬이 바뀌는 거예요. 뭐 여러분 안 해보셨으니까 아멘 못하는데 저는 해봐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홉수에 걸린 분, 특별히 태어나고 애기들 있잖아요. 1살. 이때 한번 금식시키면 엄청 은혜가 됩니다. 진짜예요. 목사가 그런데 어디 웃고 비웃는 건가 이거? 1살, 3살, 1, 3, 5, 7, 9, 11, 13, 19, 29, 39, 49, 59. 자, 해당되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손 바짝 들어봐요. 금식할지어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금식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금식, 우리 우상전자님 20일 금식 며칠 하셨죠? 몇 번 하셨죠? 한 번 하셨나요? 두 번째 하려고 하다가 못했죠? 하려고 하는 거 담임 목사인 누가 떠말려가지고 장로님 금식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왜? 아니 몸이 약해가지고 이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이 방사선 암 방사선 치료받고 이렇게 몸이 약해 있을 때 그런 가운데에서도 약을 드시는 가운데서 금식을 21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하시라고. 그랬더니 진짜 아니나 다를까 같이 사는 태연하신 분 있잖아요. 이분이 목사님 제발 좀 금식 좀 그만하라고 그러세요. 그래 장로님이 담임 목사와 이 아내의 압력에 의해서 금식을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 건강이 좋아지셔가지고 아주 저렇게 동서사방을 쫓아다니면서 할렐루야 기도원에도 따라갔다 오시고 내일은 또 전국장로연합회 회장님으로 가서 출두하셔서 우리 장로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 되겠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자. 또 얼마나 또 핏대를 씌우고 오실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금식은요. 자, 그리고 위병이 있으신 분은요. 제가 일러드릴 말씀을 해보세요. 일단은 만성위염, 만성위장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열흘 금식해보세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냥 금식합니다 하고 집에 가서 막 그냥 욕할 거 다 하고 말입니다. 텔레비전 볼 거 다 보고 이거는 금식이고 금식은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오직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에 금식하면서 여러분 장청소를 하는 거예요. 장청소를 하면은 적어도 위벽에 붙어있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그동안 먹어만 치웠던 거죠. 먹었던 거. 이게 위벽에 붙어있는 아주 온 몸의 병의 원인 되는 이것을 장청소를 하면서 씻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금식하면서 장청소를 하면은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금식 처음 하는데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이 열을 하고는 가지고 그러시냐고 하겠지만 당신은 열을 해보셨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교회가 40일 릴레이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는 거 하는데 하루 하고 난 다음에 배고파 죽겠다고 12시 땅총 쳐가지고 죽거름 먹고 12시 똥총 땅 치니까 고기 구워 먹고 12시 땅총 치니까 회개할지어다. 그러면서 어떻게 열을 금식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표정이 그런 무표정한 표정을 짓고 있냐는 안수 집사님이 얼마나 금식을 잘 하시는데요. 금식하는 가운데 막 아주 은혜. 아주 은혜. 그래서 이제 또 무슨 마음으로 솔직히 마음은 안수 집사님 이참에 21일 그냥 갑시다 하고 싶은데 그 말은 못했어요. 왜요? 제가 금식을 안 하고 잘 먹고 있으면서 예전에처럼 금식을 1년에 한 번씩 할 때 같으면은 안수 집사님 이참에 나하고 같이 한번 갑시다 이렇게 하겠는데 내가 잘 먹고 있으면서 안수 집사님 굶기니까 이게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대신에 열흘 금식하고 15일은 꼭 죽을 드셔야 된다고. 15일 금식보다 힘든 것이 여러분 보호식입니다. 이게 금식할 때는요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위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배고픈 게 이제 장을 씻어내 버리니까 별로 몰라요. 그런데
이게 죽물이라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자꾸 달라고, 죽만 주지 말고 밥도 달라고, 통닭도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열흘 금식하고 통닭 먹으면 그 길로 바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그리고 열흘 금식하면은 위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위병을. 그리고 보름 2주를 금식하면 여러분 피가 시커먼 피가 나오는 분 있잖아요. 아, 피가 다 시커먼 건가? 아, 피는 붉은 거구나. 여러분 이런 분 피가 혼탁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2주만 금식하면 피가 맑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뼈를 견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3주 21일 뭔지 모르게 자꾸 나는 뭐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뭐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렇게. 이런 분들은요 3주를 금식하고 나면은 맑은 영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멘이 그새 이게 아멘이 이렇게 까먹은 이 머리를 한평생 살아내는 여러분이 참으로 훌륭한 거죠. 21일 금식하면은 여러분 이거에게는 실제로 있었던 간증입니다. 제가 양평금식기도원에서 강사로 집회하고 있을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아, 이 친구가 대학교를 어차저차해서 가기는 갔는데 시험만 보면 낙제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나누고 계속 낙제하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인생 포기하자 하고 산에 배낭 하나 둘러매고 산에 가서 가져간 그 가지고 음식 해 먹고 있다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거기서 이제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얘기 딱 하자 그러면서 산에서 열매도 따먹고 칠뿌리도 캐먹고 그 산속에 있는 물 퍼먹고 그렇게 지나던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뭐가 이 앞에 영화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데 학교에서 교수님이 강의했던 것이 막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그 날수를 계산해 보니까 음식을 먹지 않은 날부터 21일이 넘어가는 금식하고 21일이 넘어가는 그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공부한 그거 다 까먹는 줄 알았는데 이게 막 필름이 막 돌아가니까 하산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태국 선교사님인데 이 무릎을 다리를 병원에서 잘못돼가 자르자고 이 기동원 원장님이 아무리 해도 40일 이상 금식은 잘 안 시키는데 당신은 45일을 금식해야지만 당신이 그 병을 다리 자르지 않고 고칠 수 있다고. 그 선교사님이 어차피 병원에서 자르더라도 한번 금식해보고 자르자 하고 이 말에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했는데 40일이 돼도 다리에 변화가 없어. 마치 여리고처럼 6일째 돌아도 변화가 없던 것처럼. 그런데 41일, 42일, 43일째 돼가는데 붓기가 빠지기 시작하면서요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그분이 고침받고 간증하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치료가 일어나지만 금식을 통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옆집에 미워하던 빼순이 엄마, 남편, 다양한 사람들이 예쁘고 사랑스럽고 여러분 금식 안에는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 주신 세 가지 의무상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또 뭐죠? 아버지, 내 책에는 있는데 아버지 너희가 기도할 때 따라해봐.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구제할 때 너희가 금식할 때. 자, 여러분 금식 안에는 기도도 들어있고 금식 안에는 구제도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기도는 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까? 오늘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금식은요 사람이요 여러분이 강한 것처럼 보여져도요 하루만 굶겨놓으면요 눈가를 뻘겋게 해가지고 먹을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막 자기 아내를 막 잡아먹으려고 그럽니다. 부인을 막 잡아먹으려고 그럽니다. 저도 어느 며칠 전에 하루 저녁 수요일 날인가 봐요. 수요일날 저녁을 안 먹었는데 며칠 좀 됐습니다. 수요일날 저녁을 안 먹었는데 얼마나 서운한지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아내는 집에도 없어요. 보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어이구 성도님들하고 기도하고 밤에 12시나 돼가 내려왔는데 그때 오는 아내를 기다렸다가 밥 달라고 그랬더니 밥을 안 주더라고. 그런데 밥도 안 주고 자빠지 자러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 개의서운하더라고. 그런데 또 한 2시쯤에 나오더라고. 그래 나오길래 밥 주러 나오나 했더니만은 난 밥 주러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볼일 보고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얼마나 섭섭한지 밥 한 끼 때문에 내가 그날 삐졌습니다. 엄청 삐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시죠? 그런데 여러분 금식을 하면은 이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별거 아닙니다. 정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죠? 부적인 어떤 아니면은 명예, 권세. 여러분 금식하면은 이게 다 소용이 없어요. 마치 중환자실에서 내일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처럼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맑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까? 욕심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금식한다 하면서 굶고 있습니다. 그거는 금식입니다. 금식은 식음을 전폐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금식할 때에 여러분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금식 안에는 일단 기도가 들어있죠. 두 번째 금식할 때 구제는 뭐죠? 베풀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싶고 돕고 싶은 거. 여러분 우리 집에는 제가 요즘 여기 춘천에 와서 금식을 못했을 뿐이죠. 춘천에 와서도 금식을 시작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5일째 금식하고 있는 날 금식하는 걸 아셔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하시다가 이 목사 금식 중단하라고. 근데 아무 대답을 안 했더니만은 금식 그만하라고. 아멘하라고. 그 바람에 아멘하고 그냥 그날 밥 먹고 그냥 금식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어쨌든 저는 금식을 하면은 내가 금식하면 우리 집에 냉장고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금식하니까 왜 그렇게 짜장면이 먹고 싶고 왜 그렇게 오뎅이 먹고 싶고 계란 삶은 게 먹고 싶고 왜 그렇게 김치가 먹고 싶고 평소에는 그들도 안 보던 그런 음식들이 자꾸 먹고 싶은지 몰라요. 그러면은 금식하다가 모처럼 기도원에서 금식하다가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주일 예배 때문에 오잖아요. 오면은 집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마트로 갑니다. 마트로 가서 이걸 끌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다 사는 거예요. 뭐 계란에 뭐에 다 사가지고는 냉장고 안에 갖다 집어넣어 놓는 거. 왜? 내가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우리 자식 새끼들이랑 먹으라고 대리만족을 하는 거. 대리만족. 여러분 금식을 하면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은요 배고픈 사람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태복음 6장에 3가지 의무, 기도할 때에, 구제할 때에, 금식할 때에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금식 속에 들어있다는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약성경에 보면 금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나라가 어려울 때에 뭐 회개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식의 중심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아멘. 5분만 할 것을 20분이나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2018년도 새해에는 금식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무슨 얘기예요? 금식하는 자세지요. 티끌을 무릅썼다. 문자적으로는 그들 위에 흙을 땅의 흙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런 의미지만 자신의 무가치함, 티끌만도 못한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 있지 않았을 때는 자기가 최고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법이요. 아무리 설교 시간에 눈을 뜨라 해도 너는 설교해라. 나는 눈을 감고 그냥 간다. 이렇게 짐이 법이요 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가끔 오늘 밤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금식을 하면은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말씀 앞에서 세워질 때에 무가치함을 깨닫고 어떻게 하죠? 3가지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2절 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따라합시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 여러분, 이방 사람들 절교했다는 얘기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과 분리됐다. 관계를 끊어버렸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신 것을 버렸다. 오늘 밤에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이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관계를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관계를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성격도 관계를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좋은 성격은 가지고 있고 못된 성격은 버리기 바랍니다. 남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거, 축복하는 거, 기도하는 거, 내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된 말씀을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그들은 회개하며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뒷걸을 무릅쓰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보면서 뭐했더라?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더라. 술도 끊어버리더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절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서서 통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자기 자신을 무가치함을 죄를 뒤집어 쓰고 말이에요. 굵은 베옷을 입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무가치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끊어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서 자기의 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느헤미야서 앞부분에 보면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얼마나 회개하십니까? 이 회개가 없는 은혜의 통로는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조상들의 죄도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 시대를, 이 나라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참, 여러분, 이거 절대로 정치적으로 얘기 듣지 마세요. 자꾸 거슬러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이래요. 쇠고랑 차고 감옥에 안 가면은 죽었다. 이렇게 이런 나라에 뭔 권위가 세워지겠냐 말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자기 자신들이 야당이었으면은 그 여당이 잘못 가는 대로 왜 야당은 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냐? 이제 그들이 여당이 되니까 또 야당을 향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이렇게 계속 말부터가 좀 그래. 적폐청산 좋습니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이놈의 새끼들 다 해쳐먹었네. 다 들어가라.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니는 깨끗하나? 미안합니다. 절대로 정치적인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는 민족적으로 같이 연결고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폐청산에 앞서서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 자신을 먼저 내놓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뭐 했노? 그들이 여당이 되어서 저렇게 망할 짓 하는 동안에 우리 야당은 뭐 했냐? 우리는 뭐 했냐?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당이 저렇게 나갈 때 야당들이 무조건 반대하면 안 돼요. 잘한 거는 잘한다 하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하고 국익을 생각을 하고 국민들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보를 다 뒤집어내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정보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는 저희 것들은 줘놓으면은 우리나라가 우한이다 하고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더라? 자기 죄를 회개하며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더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부모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 때에 그 시대는 어쩔 수 없었구나. 그 시대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음식을 훔쳐서 드셨구나. 그러나 성경은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시대 앞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 주여, 우리 조상들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며 도둑질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탓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날 동안에 잘못되어진 것들 가슴을 쥐어뜯으며 회개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도 함께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의 역사 속에 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그 치하에서 고통당했는가? 왜 이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총불을 겨누며 서로의 민족들을 향하여서 그 생명을 앗아갔던가? 왜 이 나라는 조선 말기에 왜 몰락했던가? 돌아보는 거예요. 뭐죠? 우상을 섬기며 자기들끼리 우리라는 이 문화 속에 여러분 쇄국 정책을 하면서 잘못된 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러면서 나라가 힘을 잃어가고, 그러니까 농민들은 반란을 하고 지도층들은 어떻게든 그들을 압박하려고 이 나라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 민족의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어로 압제당했던 거는 일본 위안부는 얘기하면서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물론 전쟁을 도와주러 갔지만 어떤 일을 했던가?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 가서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는가?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돈을 벌어서 독일에 가서 광부들이, 간호사들이 피를 닦으면서 고름을 빨아내면서 벌어둔 돈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했다면 구로동에 있는 이 공장에서 이 누나들이 거기서 인형을 만들고 말입니다. 쥐잡게 해가지고 밍크 코트를 만들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돌아봐야죠. 그런 어려운 시대가 있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월급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몇 주 하면 너는 불법이니까 신고해서 쫓아내겠다 그러면서 월급을 깎아버리고 말입니다. 이런 못된 민족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거지. 우리가 이 밤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그 따블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니까 이런 일을 보지 못하지만 교회 바깥에서 만나지는 일들을 보면은 이 민족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밤에 이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 살아온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거, 우리가 회개하는 거. 아멘. 자, 그리고 봅니다. 자, 오늘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뒷걸을 무릅쓰고 그들의 무가치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들은 세 가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며, 자, 3절 다 같이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자, 이들은 시간을 넷으로 나누었습니다. 아침부터 10시, 10시부터 오후 3시, 오후 3시부터 6시, 그리고 저물 때 뭐 이렇게 6시, 낮 시간을 6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넷으로 나누는데 넷으로 나눈 낮 4분의 1 중에 4분의 1은 말씀. 적어도 여러분 5시간, 4시간, 5시간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낮 4분의 1을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 사람 길수주 장로님이 회개로 시작해서 자복하고 선포할 때 그것이 모인 1500명이 함께 회개하는 가운데 이 회개 운동을 선교사님들은 글로 남깁니다. 이렇게 영국에서 일어난 웨일즈 부흥운동보다도 더 강했다. 이 회개 운동이 중국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4절부터 봅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나와 셰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오늘 밤에도 우리 성도님들 큰 소리로, 어떻게, 무슨 소리로요? 아버지. 다 같이 한번 시작. 예, 누구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오늘 밤에 영적으로 목사님 난 답답해. 나는 답답해.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한번 3번만 불러볼까요? 주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만 다 같이, 주님 3번 다 같이 시작. 자, 아멘. 눈을 떠보세요. 내 손을 내리시고, 이 주여가 여기서 목에서 이렇게 내는, 아니 내가 작은 목소리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폐부 심장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는 기도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이 부르짖음은 그냥 지나가는 이런 목소리가 아니에요. 올해 우리 교회가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많은 기도 소리도 좋지만, 주님을 부르짖는 때 이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깊은 폐부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터져나오는 이런 깊은 우물에서 길러내는 생수 같은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줄씩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목소리 크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목소리 크라는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만 두 손 높이 들고 첫 번째 주님 3번 시작! 와우! 저런 소리요, 저런 소리. 박창범 집사님 소리 같은. 다시 두 번째 줄만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다 같이 시작! 자수하여 강명 찾읍시다. 솔직하게 돼요, 안 돼요? 왜 막혔을까요? 왜 막혔을까요? 제가 있잖아요, 이거 기도원 집회 가면서요, 기도원 집회를 하면서 이 주님을 부르짖는 기도를 시켰을 때, 주님을 부르짖을 때요, 현상이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체험되어진 은혜만 얘기할게요. 이 주님을 부르짖는데 평소에 안 하던 분이 막 이렇게 재채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어떤 분은요 주님을 부르짖는데 나중에 그러더라, 나한테, 목사님이 이상하게 신기하죠? 왜 주님을 부르짖는데 방구가 팡팡 나오죠? 나도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정건이 형제님, 혼자만 한번 해볼까? 주님, 어차피 오늘 지켰으니까 한번 하는 거지 뭐, 까짓거.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시작! 박수 한번 쳐줘요. 네, 많이 다듬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진짜 더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부르짖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보세요. 미안해요. 왜 이걸 해야 되냐면은 이 통로가 안 열려지면은 여러분 기도의 통로가 안 열립니다. 세 번째 줄 한번 해볼게요. 숫자가 제일 많으니까 소리 크란 얘기 아닙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솔직하게 정말 이렇게 왜 어리까죠? 분명히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한 분씩 한 분씩 시켜보면은요, 다듬어서 낼 수는 있지만 분명히 깨달아지는 거는 달라요. 이 줄의 대표로 누가 한번 해볼까요? 나 잘 안 된다고 잘 되는 분 말고 나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 누가 한번 해볼까요? 내가 오늘 새벽에 내가 누구를 찍었더라? 박경순 권사님을 내가 새벽에 얘기했던가? 오, 좋아. 우리 박경순 권사님 장로님 보고 기도 안 한다고 나발 떨고 난리던데, 오늘 밤에 한번, 이 밤에 한번 당신이 한번 해보지. 권사님 두 손 들고 주님 3번, 장로님은 가만히 있고 권사님만 주님 3번 시작! 박수 한번 쳐야 돼. 제 할매가 젖 먹을 때 힘까지 다 한 거예요. 오늘 밤에 여기 잘못하면 목사가 또 이걸 가지고 다음 설교 시간에 또 할 것 같으니까 젖 먹을 때 힘까지 다 냈는데, 사실은 권사님 미안해요. 이 속에서 나오기가 좀 힘들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도,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아니라 말도 할 것도 없어. 어떻든 우리 그래 장로님은 싱긋이 웃는데, 아이고 그렇게 내가 그래 이렇게 웃는 표정이 나는 괜찮아 이런 표정인데, 장로님은 괜찮을 것 같으십니까? 장로님 안 시키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가정에 우환이 생길까 봐 거기까지 말 테니까. 저쪽 줄, 3번째 줄, 두 손 높이 들고요. 주님 한번, 주님 3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젖 먹을 때 힘까지 다 냈지만 소리는 여기서 나오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자, 미안해요. 정말 은혜로 들었어요.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번 제대로 불러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중심이 주님 앞에 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표정이 목사님 한번 해보시죠 이런 표정인데, 지금 박수 칠 것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주님 하면은 성도님들 그 기운이 다 빠져요. 그리고 그 다음 설교를 제가 못해. 제 목회의 변화는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제 신앙의 영성의 변화의 시작은 주님을 부르짖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때 이후로 낯선 곳 기도원, 이번에도 오살리 기도 가서 했죠. 앞전에도 했죠. 낯선 곳 어떤 곳에 가면은 그 성도님들의 이 부르짖음을 반드시 회복하라고 꼭 설교를 하는 가운데 한 번씩 시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너무 양호한 거예요. 여기에 주님을 향한 갈증을 가지고 중심을 들여서 정말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은, 많은 교회들 가운데는요, 미안합니다, 중직자들도, 어쩌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어쩌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저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은혜의 체험을 주시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지 기도가 되는 건가? 꼭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까지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끊임없이 부르짖으라고 그럴까? 이 부르짖음은요, 큰 목소리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영적 교통이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전력을 하는, 평소에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 이 부르짖음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왜요? 막아놨다는 거죠. 뭐가 막아놨을까? 영적으로 보면요, 마귀 사탄이 갈아먹은 거예요. 이성적으로 보면은요, 내가 깨울러 터져서 입술로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기도생활을 했지만 삶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부러지는 부러지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상달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뭐였더라? 단식하며 부르짖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살 때에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요셉으로 말미암은 애굽 왕 바로가 이 히브리 민족을 최고로 쳐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어떤 사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베풀미 있던 그 왕은 죽었고, 그리고 이 나라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 히브리 백성들이 아이를 잘 출산하고 또 히브리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벽돌을 구울 재료 집도 주지 않으면서 노동을 시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뭐였더라? 탄식했다. 여기는 기도했다 하지 않습니다. 이 아픔, 상처를 보내놓은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탄식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 서서 보면은요, 성도님들이 꽉 막힌 사람이 한두 사람이 꼭 있어요. 그분은 오늘 밤에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포장해 있지만 거기 수사해 보면은 살아오면서, 아니면 어릴 적에, 아니면 결혼했어, 아니면 자녀 때문에 뭔지 모르게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이 꽉 막혀 있어요. 오늘 밤에 단식하며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단식하며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단식하며 뭐였더라? 부러지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러지는 소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그 기도를 들으셨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느헤미야 9장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고통을 돌아보셨다. 돌아보셨다. 어떻게 해요? 24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돌보셨다, 권념하셨다. 이 말을 우리말로 바꿀게요. 애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있다. 자, 여러분, 애기 엄마가 갓난 아기를 가슴에 안고 떨어뜨리는 부모 있어요? 땅바닥 내동이 치는 부모 있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끌어안고 돌보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길 지나갈 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했습니다. 다른 많은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으라고 그러면은 그냥 주님만 부르짖으면 좋겠는데 주님 한 3번 부르고 난 다음부터는 또 자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로가 열려지기 전에는, 이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기 전에는, 이 막힌 것이 열려지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이 없어요. 오늘 밤에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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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했던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홍천에서 저기 누구야? 최재형 전도사. 여러분, 최재형 전도사가 누군지 잘 모르죠? 저 성질 좋은 최재형. 한번 내려놔 볼까? 그 사람입니다. 화면 얼른 잡아주는데 다른 데 같으면 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또래가 우리 교회에 나올 때가 누구였냐면 홍경희 목사님, 신건호 목사님 그 앞에 나왔고, 홍경희 목사님을 비롯한 다양한 또래 집단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또래. 저 인간은요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빌립보 기도원 있잖아요. 빌립보 기도원, 일단 박수 한번 쳐주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 전도사님도 너무 마음에 이렇게 아픈 게 많았던 사람.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가지고 얼마나 부러지고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 그러더니 금요 기도회 때 한 번은 홍천에서 한 번은 춘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님들이 춘천 성도님들이 홍천으로, 홍천 성도님들이 춘천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우리 교회 안에 막 많은 은혜 역사가 나왔다. 그런데 우리 최정훈 전도사님이 얼마나 이걸 앞에 여러분 이거 이제 테이블이잖아. 이걸 막 주먹으로 치면서 기도해. 이거 다 부셔져 버렸어. 나중에 보니까 못이 다 빠지고 말이야 벌어졌어. 또 저 사람 전문이 가구 아닙니까? 웅이 가구. 그 다음날 가서 또 다 고쳐놓고 그러더니만 어느 날 보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졸업하면서 목사님 이거 교회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지도해 주세요. 그래 얼마나 예뻐요. 그 저 인간들이 변화된 그 속에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냥 지식을 가르쳤습니까? 성경을 가르쳤습니까? 그냥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자고. 그때 부르짖고 순종하고 나왔던 그 사람들이 벌써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이 여럿이 세워진 거예요. 불과 몇 년이요? 불과 한 10년 좀 더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 역사예요. 오늘 밤에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miel과 바니와 아삼느냐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드라히아여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저와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만큼 국한시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 했더라? 경배하는 겁니다. 송축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나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나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올 한 해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면 하나님께 감사, 안 얻어지면 할렐루야가 아니고 놀렐루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고난 속에 있게 하실 때는 고난 속에 있게 하신 축복의 뜻이 있습니다. 뭐지? 고난 속에 있게 하실 때는 고난 속에 있는 축복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나는 우리 이분인 권사님이 집에 들어간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집에 안 들어갔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금요 기도회 전에 뭘 봉투를 2개 들고 와가지고 할매가 또 그 미끄러운 거를 내 방으로 또 저기까지 오는 거예요. 권사님 뭔데? 우리 중고등부 성교원금하고 청년부 성교원금하고 그래서 가지고 강단에 가자고, 예배당에 가자고 오면서 물어봐. 할배는 진지 잘 잡수요? 그래. 몰라요. 이건 뭐야? 할배는 진지 잘 잡수요? 그래. 몰라요. 아직까지 집에 안 들어갔어. 올해는 그 할배도 예수 믿고 변화될지어다. 근데 할매 하는 말이 이거예요. 뭐 쫓겨냈으니까 지금 알아서 하겠죠 뭐. 그래도 우리 권사님은 쫓겨났어도 왜 쫓겨나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교회 가서 미쳐서 한다고. 할배가 쫓아내버렸어. 그러니까 할배가 나와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은 항상 밝고 항상 주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설교하다가 보면 설교 끝나면 벌떡 일어나가 또 나가잖아. 어디 가는 거죠? 거기 가는 뒷집에 가요. 갔다 오면서 찬양하고 있으면 당신 할매 좋다 이렇게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온다. 내가 볼 때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뭐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시련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반드시 부러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회복입니다. 어떤 회복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가슴을 치워뜯으며 통해 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 분리합시다. 분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리된 삶. 아멘.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민족의 죄를 조상적부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나 말이에요.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있나? 사랑을 실천하고 있나? 지도자들로부터 사랑을 실천하고 있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이 밤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